안녕하세요. 7월 17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150편, 내일 묵상할 말씀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50편이 시편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아침 묵상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은요 1절에서 3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150편은 저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150편으로 넘어갑니다.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소리로 톤을 높이셨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당신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전을 지은 존 버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에는 비명이 가득하고 천국에는 찬송이 가득하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선교하고, 그런데 섬기고 선교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해야 될 일은 바로 찬양입니다. 지금도 찬양하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9편 다시 갑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뭘까요? 새롭게 작곡을 했어요? 계속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찬양은요, 알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트로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여러 가지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화음을 만들어서 멋지게 하나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할트가 없이 단순히 음악적인 기교만 가지고 노래를 한다면 그것은 소리의 파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악기가 없이 우리 목소리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할트로 들어진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목자 되심, 하나님께서 내게 구속해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요,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더라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새로운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어떤 테크닉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죠.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속에서 지금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주일 예배 8시 15분, 11시 15분 그 예배의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데 두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적 예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인하여 찬양해야 됩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네 단어로 표현한다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50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장소에서 찬양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그 찬양의 세 번째 절을 보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이 찬양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구속주 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3절, 4절, 5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침의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나는 재금,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어떤 악기든요, 하나님께 찬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악기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피아노를 교회에서 사용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이전에는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악기를 제한했습니다. 오르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800년대가 지나오면서 교회 안에 피아노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피아노는 그 당시에 바에서 사용하는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악기가 바로 피아노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드럼, 키보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악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요, 악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그 악기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더라도 그것이 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정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루트가 살던 그 시절에는요, 그 노래가 세속적인 노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유행과 같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다가 루트가 가사를 붙여서 만든 노래가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악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6절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시편의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호흡 있는 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응답을 다 주십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막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하박국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더라도 외양간에 양이 없더라도
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지금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내가 이해되지 않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손을 들은 겁니다. 이건 surrender입니다. 항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삶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항복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팬데믹의 상황이 지금 멀고 험한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정말 멀고 험한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삶이 찬양이 되십시오.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시편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찬양하며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찬양이 되십시오.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십시오. 축복합니다.